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실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받고 또 그 축복의 말씀과 함께 무지개를 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8식구밖에 없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당대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노아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 실수가 이 노아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실수가 나타난 다음에 노아는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라고 하고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노아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끝났더라라는 그 역사의 기록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노아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영적인 안일함은 없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에 영적인 안일함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안일함이란 말은 한자로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는 것. 누가 추구할까요?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거. 나 자신이 편안함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편안함을 유지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이 정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개간하고 모든 것을 개척하고 모든 것을 정리정돈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농사 지어야 될 삶의 터전은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고 나무가 다 쓸려가고 흙더미가 밀려왔고 죽은 사체들이 주변에 널비했습니다.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논을 다시 일궈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어야 됐던 거죠. 이런 수고와 함께 농사를 짓고 나서 그가 실수를 하게 돼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어느 산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어느 산에서 정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요. 아라랏산이 지금 터키하고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 접경 지역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포도나무의 첫 출발지랍니다. 지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포도나무의 출발지가 그 아라랏산이래요.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가 여러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포도나무 농사도 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심어놓고 얼마나 포도가 잘 되었는지 저장을 하고 그 저장한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포도주가 됐습니다. 다른 과일들과 다르게 포도는요, 그냥 이렇게 담궈만 놔도 그냥 저장만 해도요, 이 그릇에다가 담궈만 놔도 저절로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는 그 포도나무 농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나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저장해 놓을 정도로 잘 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저장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됐다고요?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지는 않지만 술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잔치집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뭐 하지는 말라고 그랬습니까? 취하지는 말아라. 아, 목사님이 또 오늘 내게 또 생명의 말씀을, 단비의 말씀을 주셨구나. 오늘부터 바로 편의점 가서 내가 요즘 신상 맥주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셔야겠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제어하는 능력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다 고주망태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 사람들이 다 고주망태고 술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있는 거야. 술 마시니까 기생집 가죠. 술 마시니까 노름하죠. 술 마시니까 집에서 다 때려부시죠. 술 마시니까 다 팔아서 재산 탕진하죠.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앙인은 금주다.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금주가 미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포도주를 노아가 먹고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잘못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 속에 나타나는 현상과는 정반대가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족들끼리는 벗는 것은 큰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노아네 집은 자식들이 다 장성했어요.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며느리도 받고요. 며느리들만 본 게 아니고 그 자손들도 지금 많이 받고 지금 땅에 그 자손들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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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의.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노아의 할아버지 상태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게 주일학교의 노아의 할아버지 찬양인데, 제가 여기 살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자신이 제어하지도 못하고 잠들었는데 어떤 상태로 잠들었어요? 옷을 싹 다 벗었어요. 싹 다 벗었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봤을 때는 노아의 할아버지가 모난 상태, 요즘 말로 말하면 노망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또 치매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왜 다 벗고 돌아다녀? 왜 다 벗고 누워 있어요? 자식들 보면 넘새 부끄럽게 이거 좀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왜 술에 취해서 잠이 들고 옷도 다 벗고 있을까요? 노아는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졌습니다. 뭐가 풀어졌다고요? 영적인 긴장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졸지도 맙시다. 노아는 더 이상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 보여주면서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주 한번 쓰고 다시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졌습니다. 노아는 더 이상 홍수 심판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홍수 심판 이후 폐허로 변했던 모든 자연 만물, 동물, 식물들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다시금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았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금만 같아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1년 중에 어느 때만 같아라.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시간을 즐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축복과 풍요가 찾아온다면, 이런 번성한 상태가 찾아온다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더욱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풍요롭고, 이 47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가 풍요롭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더욱 주를 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요를 주시고 번성을 주시면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잘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수록 우리 인생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서 잘 되고 번성할 때 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안타깝게도 그런 영적인 안일함, 그거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나태하게 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해요.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넘어지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왕권이 이렇게 강화되고 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정말 여론조사했더니 다 다윗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다윗이 인기가 많을 때 다윗이 어떻게 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 내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바캉스 갔어. 자기는 궁궐 그늘에서 앉아있다가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돕니다.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될 때는 지금 너무 절박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를 부릴 여유가 없어요. 왜? 그날 살아야 되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나태를 부릴 수 없어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단하고 하루하루가 어려울 때가 더 주님 앞에 서고 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 주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노아의 이 실수, 노아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 속에서 그렇게 실수를 버려놓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29절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가 950살 돼서 죽었는데 홍수 심판 마치고 나서 몇 살 더 살았대요? 350년? 350년 사는 동안에 그의 인생이 딱 한 줄 기록됐는지 그게 뭐냐면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잤더라.
이거 하고 인생이 딱 종쳤어요. 여러분, 이 인생 너무 불행한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정말 12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생이 술 마시고 옷 벗고 잤다. 그리고 더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이건 불행한 거야. 영적으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 봐야 됩니다. 허물을 보고 나는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을 때 노아의 아들 삼형제 중 함이 아버지의 술 취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 두 가지를 꼽는다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보고, 보다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게 보다, 살피다, 또 조사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수사관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 가서 돋보기 들고 잘 살핍니다. 그런 거 봤어요? 네. 돋보기 들고 잘 살피고 붓 가지고 가가지고 막 털면서도 뭐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노아의 아들 3명 가운데 그중 하나, 둘째 함이 아버지가 옷을 벗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왜 옷을 벗었나, 뭐 때문에 옷을 벗었나, 더워서 벗었나, 이걸 다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하고 옷을 벗었어요?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술정 부리고 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알립니다. 알려요.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알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이에요. 나가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발하다, 누설하다,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알린 게 아니고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검찰들이 죄진 사람들 막 고발하잖아요. 막 고발하잖아. 그거 마냥 밖에 나가서 알렸다는 거야. 누구한테? 형제들한테 알렸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뉴스 브리핑 하듯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알립니다. 이는 일종의 폭로예요. 폭로. 우리 시대에도 얼마 전에 미투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미투 폭로가 뭐냐면은 나 억울한 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 자기 아버지의 실수를 막 폭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함이 자기 아버지를 폭로했는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폭로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부끄러운 일인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폭로한 거예요. 얼마 전 한 정당의 원내대표를 어느 사람이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폭행범이 구속됐어요. 현장에서 구속되니까 저 지방에서 열차를 타고 이 폭행범의 아버지가 올라와서 그 정당 대표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내 아들 좀 선처해 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선처해 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한다. 그랬더니 그 폭행범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봐 얼마나 가슴 졸이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이렇게 이해한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폭행범의 아버지가 뛰어 올라왔을까요? 지방에서. 이 아들은 남이 아니거든요. 내 몸에서 난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함이 두 형제에게 고발했는데 이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 일이라고, 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일을 얘기하는 거를 이 가족은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나의 수치요, 나의 걱정과 염려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의 철천지 왼수, 평생 왼수가 기록됩니다. 다윗의 평생 왼수가 있었다면 누굴까요? 네, 사울.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관계로 따지면 장인이에요, 장인. 네. 장인이었어요. 그런 눈빛이 있는데 네, 괜찮아요. 장인이에요. 장인하고 사위 관계예요. 근데 이 장인이 사위를 얼마나 못 살게 하는지 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도 꾸려가지고 그 특공대를 파병도 해요. 죽이라고. 그 다윗의 마음, 사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사람 보내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이게 남의 일처럼 받아들여. 아니, 장인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사람 보내면 좋겠냐고. 근데 이거를 끝까지 그랬어요. 끝까지. 정말 쉬지 않고 끝까지 그랬다고. 죽는 날까지 그랬다고요. 근데 이 장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고 울어요. 밥도 안 먹어요.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자기의 왼수가 아니고, 자기의 원수가 아니고, 자기를 괴롭히는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라는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는 그 사울을 죽인 그 병사에게 너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네가 함부로 죽였느냐라고 그를 혼내요.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함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은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한 상태를 보고 자기 큰형하고 막내 동생한테 가가지고 그걸 다 고발했어요. 형, 야 막내야 이리 와봐. 그걸 다 고발했어요. 2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노아가 자식 농사를 다 실패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셈하고 야벳이 정말 너무 이쁜 짓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해 보니까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옷을 한 벌 들어서 자기의 어디에다가 맸대요? 어깨에다 맸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은 우리가 이렇게 외투 이렇게 자켓도 입고
뭐 속옷도 있고 뭐 이렇게 안에 남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옛날의 옷은 네모난 옷이 겉옷이에요. 어떤 옷? 네모난 옷. 네모난 옷. 이 네모난 옷을 이렇게 옆으로 돌로 매기도 하고 담요처럼 돌리기도 하고 더울 때는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허리에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 그런 형태의 옷이었어요. 이 중동 지역의 이 히브리 민족의 전통 이 겉옷은. 그런데 이 겉옷을 네모난 이 옷을 양쪽 어깨에다 걸었다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 걸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안 보이려고 고개도 어떻게 했대요? 고개도 휙 돌렸다는 거야. 뒷걸음질 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히브리 전통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어깨에 매는 것은 섬김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섬김. 다시 말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추태, 아버지의 그 추태를 보고서도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로 했다고요? 아버지를 섬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동네 창피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짓을 안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안 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잘못했어. 근데 그 아버지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했던 자식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뜨거웠겠죠.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 보고 어땠을까? 노아는 그 세 명의 자식을 다 부릅니다. 세 명, 셈, 함, 야벳 다 불러놉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 보면은 저주를 받는데 누가 받았어요? 셈, 함, 야벳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근데 저주를 누구한테 했어요? 근데 말씀 잘 봐봐요. 함한테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누구한테 했어요? 25절에 이르되 누구? 가나안. 가나안은 지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이 사람이 실제로 먼 역사의 훗날에 가나안의 조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18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18절하고 22절 연이어서 읽어봐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누구 아버지?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 함. 또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은 가나안은 함의 아버지인데 함이 까발려가지고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함의 아들이 받았어. 근데 이 원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실수는 누구에게 있어? 노아에게 있어. 노아 할아버지에게 실수가 있는데 그 실수를 보고서 고소고발, 폭로, 비방, 비난했던 자가 벌을 받지 않고 누가 받아? 아들, 손자가 받아요? 이거 뭔가 이상해. 따라합시다.
허물을 보고 비난하면 내게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은 누가 했어? 잘못은 노아가 했어. 그럼 노아의 잘못은 누가 심판할까요? 하나님이 혼내키는 거야. 근데 노아의 잘못을 궁시렁거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런데요, 목사님. 그럼 그렇다고 쳐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이 혼나는 거로 칩시다. 근데 왜 가나안 손자가 혼납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뭐라고 추론하냐면은 이 사건이 등장할 때부터 셈, 함, 야벳이 이런 일들을 일으켰는데 자꾸 함을 얘기할 때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이 사건의 키맨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이 먼저 발견하고 가나안이 그 할아버지의 그거를 자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애들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집안 식구들하고 공유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집안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이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자체도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남의 집안 얘기 이거 자체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허물된 얘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빼버렸어.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를 대응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실수를 대응한 자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갈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로하고 드러낸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의 종이 되게 했어요.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기로 작정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작정한,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앞으로는 제대로 살기로 믿음으로 덮어줬어. 옷으로. 그 옷이 자기 옷인지 아버지 옷인지는 모르겠어. 아버지 옷은 저쪽에 방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 옷이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의복이 많지 않았어요. 자기 의복 가지고 가서 덮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져야 돼? 아들 중에 하나가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옷을 다 벗었어요. 아니, 자기 옷이 다 뺏겼어.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뺏겨가지고 속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래 그랬어요. 이 속옷 다 벗겨놓고. 예수님이 다 벗김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살려내고 덮어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친 상상력 아니십니까? 근데 26절 말씀 읽으면은 그게 또 믿어져요.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셈을 축복하는데 셈의 하나님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셈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셈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다른 사실을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함하고 그 가나안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노아가 즉흥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수면 위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축복하는 거죠. 셈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랐고, 함과 가나안은 노아의 같은 자식 자손이지만 이번 한 번만 실수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비난하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보지 않으려고 힘썼던 자들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기를 원하는, 그래? 어떻게 됐어? 뭐라고? 얘기해봐.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고상한 것 같지만 그 문제에 귀 기울이고 그 문제를 듣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듣기를 원하면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듣고자 하는 자와 고발하는 자와 비난하는 자가 많아진다면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어주라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지켜지고 공동체가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덮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덮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덮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부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그 실수가 용납이 되지만 남이 하면 용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로남불 하지 말고 그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그래, 이번 한번 덮어주자.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이것이 너무 힘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덮어줄 수 없는 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덮임을 받기 원하는 자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의 신실한 일꾼,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덮어줄 수 있는 용기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에 개념치 않고 살아가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함이 그걸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곳에 조사원처럼 철저히 조사해서 시비를 확 가려서 폭로한 것은 잘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도 실수할 수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경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부족한 종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회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